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시고 확신하시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군대로서 만들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시작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실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예, 홍해의 기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것을 11번째 이적이다, 11번째 재앙이다 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애굽 군대를 유인하신 거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지도 보시면요. 이 자리 자체가 막다른 골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가나안 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리로 인도하셨느냐? 그 이유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웠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한 자들, 군대로 훈련시키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첫 번째 훈련 코스가 바로 애굽 군대를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애굽을 한 번 더 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를 완전히 몰락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렀습니다. 멀리서 자기들을 지금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군대에서 특히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장 가져서는 안 되는 감정, 그게 바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 번째 훈련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런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그 두려움이 왜 파괴적인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자기들을 이끌어내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자기네들이 자기 발로 나온 거잖아요. 물론 모세가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가진 것은 맞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기들이 자유의지로 나온 거 아니었던가요? 또한 모세만 자기들을 나가게 했나요? 바로가 나가게 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했대요. 애굽에서 무슨 말을 했다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글쎄요, 이런 말 했나? 어쨌든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우리가 애굽 사람을 그냥 섬기고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것은 이 사람들이 전혀 군대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싸우다가 죽기를 선택하는 것이 군인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서는 전혀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항복하고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블레셋 길로 올라갔으면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은 이길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이 말에서는 자기들이 자유를 지키겠다는 마음도 찾아볼 수가 없고 또 바로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조차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로가 분명히 자기들을 나가게 해줬거든요. 한두 번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었는데 자기네들을 내보낸 다음에 군대를 보내서 뒤를 치는 이런 배신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조차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네들의 리더인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다는 것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 앞에서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서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라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조금 애매하고요. 이게 야차부동사거든요. 영어로 stand, 서라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것이 대항해서 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의 전쟁에서는 정예병이 아닌 군사들이 주로 이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다루기 쉬운 무기, 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고 상대방의 진격을 막는 대열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적의 진격을 막은 상태에서 정예병들이 그 옆을 친다든지 해서 적을 섬멸하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진격을 막는 대열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그 정예 병력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첫 전투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로서 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일, 적의 공격을 맞서서 그 자리를 지키는 일부터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게 굉장히 독특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대처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말씀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동력이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해주는 말씀입니다. 군대에서는 왜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소대장은 소대장으로서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명령하고 자기가 전투를 해나갈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소대장이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까지 전부 다 중대장한테 물어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대장이 한마디 하겠죠. 왜 그것까지 나한테 물어보고 있어?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할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느냐? 그 정도 권한은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걸 모르겠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기서 앞이라는 말은 바다 쪽으로 말하는 거죠. 바다 쪽으로 진격하게 해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네가 바다를 갈라지게 해. 네가 바다를 지휘해서 그걸 갈라지라고 명령을 해. 이거 모세가 바다를 가르는 권능을 가졌다. 바다가 모세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한을 모세에게 주시고 이스라엘을 훈련시켜서 군대로 만들어가기로 작정하시고 그 섭리를 이어나가시는 거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바로가 처음에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겠다. 네 눈앞에 선명하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다는 것 자체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몰라서 추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똑히 알게 해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거하시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 나타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거니까, 승리할 거니까 너는 이렇게 지휘하라 하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의 뒤로 옮겨가게 하시고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뒤로 옮겨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기둥이기도 하고 불기둥이기도 한 그 영광의 기둥이 이스라엘이 진행하는 방향 앞에 서 있었는데, 이제 그 뒤로 자리를 옮기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기둥은 여기에 있었다가 이리로 옮기신 겁니다. 그러면 애굽은 여기서 쫓아오고 있죠.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애굽 진영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어요. 왜? 애굽인들이 보기에 그 기둥은 구름 기둥이에요. 그 구름 기둥은 햇빛을 가리는 구름 기둥이고, 그러다 보니까 빛을 가리기 때문에 흑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밤이 밝아요. 밤이었는데 밝아요. 그렇다면 이 기둥은 어떤 기둥입니까? 불기둥이에요.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둥이 불기둥이고, 애굽인들이 보기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서 애굽 군대가 도무지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아직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전혀 애굽의 군대에게 대적할 수 있는 능력도 자세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첫 전투를 감당하게 하시고
먼저 상대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열을 갖추는 일, 그리고 후퇴 명령을 따라서 진영을 옮기는 일,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정말 전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냥 적들의 진격 앞에 서 있다가 후퇴하기, 그거 했을 뿐이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훈련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제 곧 광야로 들어갈 것인데, 광야는 이스라엘의 훈련소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내가 아직 훈련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고, 두려워하니까 영적 전투 못하는 거죠. 문제는 계속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약속의 땅에서 사실은 영적 전투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 가나안 7 족속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에 항복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 더 낫다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승리를 얻는 것 당연히 불가능하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정말 그 노예 근성이 없었다면,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바로와 애굽 군대에 대한 적개심을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저 불의한 자들 앞에서, 저 거짓말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 앞에서 내가 싸우다 죽더라도 싸워야겠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러한 마음으로 싸우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조차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깊이 반성해 보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겪는 여러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을 보면서 적대감을 느껴야 마땅하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이를 변화시키고 그 안에서 승리하겠다는 열망을 품게 마련인 겁니다.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이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세상에 담대히 나서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더욱더 훈련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좋은 군사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항할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로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더욱더 훈련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담대히 나설 수 있는, 정말 그 영적 전투를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군사로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더욱더 훈련받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군사들로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 이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에 대해서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들
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을 두려워하고 저들이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 단 한 명도 없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진정 강하고 훈련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주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대항할 때에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강하시오니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